하나님 아바 아버지 거룩한 성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맑고 거룩하게 하옵시며 가난하고 갈급한 우리 마음과 영혼 위에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생기를 회복시켜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뜻을 따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접붙여져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아 더 성숙해지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마음과 시간을 잘 투자하여 좋은 영적 습관과 전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굳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한 약속을 잘 지켜 행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살도록 잘 훈련하여 우리의 삶의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 풍성해지고 지극히 작은 이웃을 주님 섬기듯이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칭찬받는 주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소중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옵시며 사탄의 시험과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넷째 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가족들과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시간들을 예배하셨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참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는 절대 받으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영과 진리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은 넘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거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늘 맑고 밝고 생기 넘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속된 것들,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요소들이 있다면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깨달아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길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가정과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즘 21세기 사회를 문제가 많은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뭐 자연 환경도 요즘 심각하게 문제죠. 얼마 전에 미국의 70%가 눈에 덮였다. 어디가 갑자기 사막에 눈이 왔다. 추워가지고 사막에 눈이 오고 추워가지고 심각했다. 시베리아가 갑자기 한 여름 기온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런 소리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문제잖아요. 문제. 그리고 요즘 경제가 각 나라마다 난리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원인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삶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찾지 않고 그저 막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무턱대고 기도만 해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무지에서 오니까 우리가 지혜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다. 결국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렸던 것은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죠. 자기 고집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제사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의 결과야. 뭐의 결과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이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32장 17절에도 화평한 이유는요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화평한 이유, 우리가 불행한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과 안전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깨닫고 공의를 행하는 거죠. 공의. 그래 공의의 결과를 우리가 얻는 거죠. 생각의 결과잖아요. 우리 삶이 살아낸 결과잖아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무도 핑계 못 대요. 지금은 내가 잘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 한 것 같은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무 말도 못 해요. 왜? 원인은 다 어디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왜 몰랐냐?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안 살아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우리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좋은 습관과 전통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좋은 전통과 습관 하나만 바꾸면요, 대성공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한 가지씩 바꾸면요, 10년이면 몇 가지 바뀌죠? 10가지가 바뀌어요. 근데 10년 안에 10가지 바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교회에서 성경 읽자 할 때 복음서 읽자 그러면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좋은 습관을, 그래 이번 달에는 복음서 열심히 읽자, 가족 모임을 전통을 만들자 그러면요, 그거라도 하려고 막 애쓰고 엎드려 기도하고 애쓰는 노력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올 한 해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듣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 습관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버리고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버려야 되는데 나를 부인할 줄 모르고 나를 부정할 줄 모르니까, 나를 버릴 줄 모르니까 결국은요, 그 생각의 결과로 불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삶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가 아파요. 그럼 왜 배가 아픈지 그냥 무턱대고 막 소화제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맹장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냥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맹장이었어요. 만약에 그거 견디고 버티면서 소화가 안 돼서 무슨 이 음식이 부패해서 그러나 이래가지고 자꾸 소화제만 먹고 이랬다가 그 터져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냥 내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아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측은 금물, 위험한 겁니다. 신앙은 특히나 영적인 일은 추측은 금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로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문 지도자들한테 상담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그래요. 자기가 쳐 죽여놔놓고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황당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 못 드는 거잖아요. 얼굴 못 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울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문 앞에 뭐하고 있죠? 엎드려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야, 나하고 죄지자. 나하고 놀자. 이렇게 손 내미는데 우리가 그 손을 덥석 잡고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죄란 놈이 내 마음 문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나하고 놀자 하고 나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또 문 두드리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우리 주님이 야, 문 좀 열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우리는 주님이 두드릴 때는 잘 안 열어주고요. 제가 문 두드리면 즉시 열어줘요. 이 가인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덥석 잡는 바람에 동생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거짓말하고 낯빛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내 앞에 엎드린 놈이 어떤 놈인지 잘 알고 죄를 뭐 해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읽어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의 의로움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시기라는 것이 사탄이가 와서 내 앞에 엎드려서 있을 때 그 시기를 덥석 손잡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망할 때 원망 덥석 잡으면은 내 마음에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해 가지고 아우를 죽인 거다. 어떤 이유냐? 이유가 있다. 이유. 그 이유를 알아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내 문제가 있다. 남이 꼴보기 싫어진다. 이럴 때는요. 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 안 놔두면요. 그것 때문에 나도 망가지고 내 이웃도 망가지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예비되어 있는 복도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9절 읽어봅니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왜냐하면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잘 몰라요. 신기하죠? 거짓말하면은 이거 나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거짓말을 자기가 사실로 믿는 데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도 마치 당당하게 거짓말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당당하게 진실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데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악한 존재예요. 오매한 존재죠.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재앙이 오고 진노가 하나님이 예비된 거잖아요. 북방에 끓는 기름가마가 막 끓는 기름가마가 내 위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 네 위에 그 쏟아진다, 비켜 그러는데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안 비키는 거죠. 그래서 쏟아져서 망할 때 그때 아차, 그때 왜 내가 그 말씀 안 들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 듣고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왜냐하면 거짓말을 선지자들 때문에. 이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이 눈이 있는데 이게 교만한 눈, 이 혀가 있는데 이 거짓된 혀, 이 손이 있는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발이 있는데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데 악한 계교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남을 이간질시키고 남을 무너뜨리는 거짓 증인과 이간질하는 자. 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점점 더 멀리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 돼요. 문제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요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있는데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와 동행하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사탄이가 와서 나를 짓밟으니까 내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라기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했어요. 제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언제 사랑했니? 너희가 나 사랑한 적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안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드린 그 식탁을 봐봐. 너희가 드린 제물 봐봐. 너희가 드린 예배 한번 살펴봐봐. 진짜 너희가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너희의 중심을 담아서 진짜 예배한 거 맞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도 네가 나를 사랑했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가짜 예배 드리고 가짜 예물 드리고 가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잖아. 에서를 미워한 이유가 있잖아요. 야곱은 사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복을 주셨습니까? 나는 맨날 미워만 하시고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세요. 내가 너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네가 그 사랑을 받지도 않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나와 동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내민 손을 안 잡았어. 그래서 내가 줄 수 없었어. 함께할 수 없었어. 이런 말이에요. 말라기서 1장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볼 때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아픈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이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에는요 신경이라는 걸 주셨어요. 신경. 만약에 우리 몸에 신경이 없다 그러면 살이 찢어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거죠. 막 살이 다 썩어 내려앉아도 통증 없으면 그냥 다니는 거죠. 작은 가시 하나 막혀도 막 아파서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그 가시를 찾아서 발견해서 뽑게 하시잖아요. 신경과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몸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셨어요. 마음이 답답하게 만들고요. 짜증나게 만들고 그리고 나태함과 게으름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느끼게 하세요. 느끼는데 그거를 놔두면은 그게 중병이 되는 거죠. 몸도 병이 있는데 통증이 오는데 계속 놔두다가 중병이 되는 거죠. 누구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바로 달려가는 분이 있죠. 그래서 맨날 아이고 아프다고 꾀병하시는 분들은 오래 살아요. 근데 아파도
참고 버티는 분들은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엄살을 좀 많이 부리시기 바랍니다. 엄살이 좀 있어야 돼요. 엄살이 없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요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 상담하다 보면 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어떻습니까? 물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예요. 다 괜찮대. 근데 나중에 보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괜찮다며. 아니 그때는 목사님 힘드실까 봐서 부담되실까 봐서 하나님이 바쁘실까 봐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스스로 불행을 떠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편할 때는 불편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한테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프면은 아프다고 말하고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그게 속으로 골마서 나중에는 썩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골마 터져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던 거고요. 그들이 불행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 드린 것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안 받으실까? 예배를 드려봤자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예배이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마치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듯이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세요. 문제는 나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는 거.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더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그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 져야 돼? 주님이 왜 그렇게 고생하셔야 돼? 수고하셔야 돼?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지? 그 이유와 원인은 다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수고하셔야 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걸로 끝나셔야 되는데 지금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누구냐?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나 때문에 징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음을 받고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건데, 내가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주님 앞에 안 와요.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답을 얻겠어요?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본문 말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문제를 뭐 하려고? 해결하는 거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려고. 악한 양심이 이게 뭐냐면 문제잖아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주께 나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지러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로마서 공부하잖아요. 로마서 보면 율법은 끝난 거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뭐 하는 거죠? 발견하고 깨닫는 거죠. 문제가 많다는 걸 발견하고 깨달을 때 내가 누구한테 나갈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깨닫고 주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 악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어둠의 문제를 말갛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문제를 잘 몰라서 모두가 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불행은 문제를 깨닫지 못한 결과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역사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주로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모세오경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죄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간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이야기는 죄 짓고 맨날 얻어터지고 매맞고 징계당하고 그래도 막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막 애가 타도록 가서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나올 때도 그들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신명기 9장에 너희들의 모습은 실상 이렇게 악한 거야. 너희가 의로워서 대단해서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내세우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어.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따랐고 너희들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줬는데도 맨날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거기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과거 지향적이고 죽었으면 좋을 것을,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시편 106편 7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고역하였나이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이제 그 안식의 때가 남아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 이 출애굽을 할 때 사람들처럼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 이제 3장 4장에서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 그 문제의 결과로 고난과 불행을 얻는 이유는 다 우리 자신한테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 때는요,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사도들이 그래서 순교당할 때도 뭐 했어요? 괴롭고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한테 물리면서도 천사같이 얼굴이 빛났던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외부로부터 생기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부에, 내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밖에도 문제도 안에도 문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문제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거역한 결과가 결국은 불행이고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사시대를 겪은 것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살면서 헬라 시대의 그 고난을 겪었던 것도, 로마에 짓밟힌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불행을 겪은 것도, 또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의 불행과 아픔을 겪었던 것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불행 속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왜 서너 가지 죄가 있었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어요. 신한켤레 얻겠다고요, 가난한 자를 팔아먹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렸어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거느렸어요. 말이 돼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고요.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들의 죄악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다 들춰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할 때는 망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였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고통과 불행 속에 있으면서도 막 원망하고 탓하고 다투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가는, 잘 되는 집과 잘 되는 회사, 잘 되는 나라는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화평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이나 안 되는 회사나 안 되는 나라는요, 맨날 싸움만 해요. 서로 탓만 해요. 잘 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은 가려졌고 마음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귀나 소보다 못하다. 요즘은요, 나귀나 소가 아니라 요즘은 강아지만 또 못하다 이러잖아요. 강아지는 내 옆에서 재롱이나 떨고 놀아주기로 하는데 옆에서 맨날 괴롭히기만 해요. 차라리 없으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왜 옆에 있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족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지 모래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셨다. 왜? 이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둠의 요소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더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늪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눈 수술을 해야죠. 안 보이니까 보게 해야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 가죽을 뭐 해야 돼요? 찢어야죠. 찢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6절에 보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 거다. 24절에 내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할 거다.
아니 앞에 7배 했는데 또 7배 한대요. 28절에 보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한대요. 7배, 7배, 7배. 그 말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나중엔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고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서 좀 하나님 앞에 엄살을 잘 떠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요 막 엄살이 있어야지 심각한데도 괜찮다라고 버티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6장 39절에도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될 거다.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처럼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라. 아직 이 조상들이 레위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상들의 삶이 아직 이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불행해져 있으면은 그 불행한 결과를 나중에 그 후손들이 보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돼서 내 자손이 천대까지 뭘 받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가서 일하고 직장에 돈 버는 것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돈을 왜 벌고 우리가 땀 흘려 왜 수고합니까? 요즘 아버지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는요 남자들이 밖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학비 되고 집안 살림하는 것이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놀아주지도 않았고요. 대화도 안 했고요. 가족들이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 가질 여유도 없었고요. 하다가 이제 다 하고 은퇴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가족들은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리가 없고 아버지 자리가 없어진 거죠. 왜? 내가 아플 때 아빠가 없었고 내가 필요할 때 아빠가 없었고 내가 필요할 때 남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갖고 삼식이로 돌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싫어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나를 바로 세우고 신앙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연말 연초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 세우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문제 속에 갇히지 말고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그 속에 함몰되어져서 불행을 겪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문제를 늘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문제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 어두워. 눈을 감았으니까 빛인지 어둠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귀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때는 상대방 말이 안 들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요소가 자리 잡으면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푸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자꾸 딴 일을 벌리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데 자꾸 무슨 일을 하면은 그 문제가 더 문제를 만들어서 더 복잡해지기만 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싸울 때 왜 싸우죠?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탓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나빠지는 거죠. 뭔 일이 있을 때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잔뜩 쌓아놓고 대화하면은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더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악에게 지배당하고 불행에 지배당해서 고난당하고 불행해져서 저주받는 것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해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분명히 알고 발견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문제를 발견하고 새롭게 하면은 그 앞에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해야 될 일은 무슨 일하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일만 하면 돼. 그건 네가 할 일이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으면요, 돌이켜서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말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 마음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영적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문제 위에 문제를 또 만들고 문제 위에 또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한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뭐 하고요?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못 보는 자 되지 말고 보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있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이 문제를 몰라요. 모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입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토해내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해결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말은 너희가 제발 좀 이 문제를 알아라.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제발 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히브리서 12장 먼저 읽어볼까요? 12절 14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피곤해요, 연약해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함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일으켜 세워야죠. 곧은 길을 만들어야죠.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고쳐야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뭐 해야 돼요? 발견하고 해결을 하려고 해야죠. 그거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한테 해결하지 말고 먼저 누구부터? 내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빼면요, 밝게 보여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도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들보를 빼고 내 마음에 고침을 받으면은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의 문제로부터 탈피해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요. 그러다가
이 얽매이고 피한 후에 그 중에서 다시 지면, 그 말에 이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되면은 차라리 주님을 몰랐던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절대 주를 보지 못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더 안 좋아진다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요 더 악해져요. 예수님은 7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부지런히 발견했으면요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는 사람 돼야지 과거 끌어내가지고 과거까지 막 지금 현재 문제도 복잡한데 과거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어쩌자고. 엎어진 사람 발로 밟겠다는 거잖아요. 발로 밟아가지고 그에다가 막 바위를 얹어 놓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도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제 문제 얘기하고 작년의 문제 얘기하고 10년 전 얘기하고 20년 전 얘기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 정치라는 건 그러지요. 뭐 과거를 바르게 해야 뭐 미래가 있다. 그건요 정치 논리 자기들 권력 잡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면 옛 것은 뭐 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왔어 이 말이죠. 문제를 나는 풀러왔어. 문제를 만들러 온 게 아니라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을 징계하러 온 게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러 왔어 이런 말이에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잖아.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못 알아듣니?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왔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말은 문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왔어. 문제를 풀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의사 대신 주님 앞에 와야죠. 문제를 안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 늘 있어요. 지금도 문제 많으시죠? 앞으로도 문제 계속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안고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 문제를 뭐 해야 돼요? 풀어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해. 미쁘단 말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서로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 문제를 풀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말은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좋아지고 이런 말이잖아요.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모이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돼. 신앙은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소그룹도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예배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스스로 무슨 배짱으로 혼자 거룩함을 이루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거룩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세 사람 합심해서 구하면 이루어지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 하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생기는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문제는 통증과 불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가르치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요, 고난과 불행은 문제를 깨닫지 못한 결과이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과 고집 때문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기도할 때 답을 알게 하십니다. 네 번째요, 지혜자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항상 존재하는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깨달아 돌이키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이요, 주님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 주님을 만나서 잘 가르침받고 모이기 힘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와 어려움에는 원인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통증과 불편함을 통하여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불행은 영적인 무지와 교만과 고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늘 교만과 고집은 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깨달아 회개함으로 문제를 늘 해결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분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깨달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돌아보니 모두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우리 생각 속에 있고 우리 환경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들보를 빼고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풀어갈 때 하나님 풀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늘 풍성히 머무르고, 또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 인도하심이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그 문제를 잘 풀어가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